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다른 말씀들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있을 일이 내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행도 슬픔도 혹은 행복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이 생기면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일은 무슨 내일이냐,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이 자리에서 충성하여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는 타인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경고하셨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긴 옷을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길게 기도하는 자를 조심하라.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2절 말씀처럼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내 일에, 내 하루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연히 외인에게도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될 때, 그리고 나는 그저 겸손할 때에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 말은 칭찬 듣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 내가 나를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또 타인도 너를 칭찬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지요. 3절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이 합친 것보다도 둘보다도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은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노는 창수와 같기 때문에. 그러나 분도 잔인하고 노도 창수 같지만 투기, 쉽게 말해 질투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은 누가 서리요?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질투와 투기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6절의 말씀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면책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면책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친구는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지요. 예수님의 아픈 책망, 그리스도의 아픈 책망, 친구 되신 주님의 아픈 책망은 원수의 입맞춤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면책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면책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입맞춤으로 다가옵니다. 창세기의 뱀도 얼마나 하와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그런 말로 입맞춤으로 다가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팔려고 온 유다가 선생님이여 하며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는 입맞춤으로 다가옵니다. 잦은 입맞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거짓인 것이지요.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입맞춤은 너무나 달콤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입맞춤에 더 홀깃하는 것이지요.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입맞추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오히려 입맞춤이 아니라 면책하시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책망을 받아들이십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오히려 입맞춤보다 달콤하게 받아들이십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실제로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더 깊은 차원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 특별히 말씀에 배부를 때, 육으로 채워져서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배가 부른 상태에는 꿀도 싫어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배고플 때, 주님의 은혜에 배고플 때, 주님의 사랑에 배고프고 주님께 배고플 때 쓴 것, 주님이 주시는 쓴 것도 달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가 불러서 주님이 필요 없을 때에는 꿀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인 자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쓴 것이라도 달게 받는 심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겸손한 심령, 주님 앞에 줄인 심령이 우리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우리 다 함께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거든요.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지혜이죠.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지혜를 얻어라. 네가 지혜를 얻는다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의 나는 어떤 시점입니까? 내 아들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의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나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참소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심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저자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도 알고 있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시지만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 사람 서은종이라는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비방하는 자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행했던 죄를 나를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단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아들 된 자, 딸 된 우리가 주님을 얻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단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자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지혜가 없는 자라면 주님도 그 참소하는 자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앞에서 대답할 말이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감동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고 또 다르게 감동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쁘고, 주님을 비방하는 자, 끝도 없이 우리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그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 앞에서 주님이 당당하게 사훈종이란 사람 안에는,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지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 대답할 말이 있지 않을까. 주님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에 보면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보증 서지 말라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외인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다기보다 그 깊은 뜻을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를 뜻하는 말이 이방인입니다. 타인은 그 이방인을 위하여, 보증이라는 것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보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창기, 이방인,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다기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합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배부른 건 육신이 배부른 거구나, 배고프면 배가 고픈 거구나, 타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구나, 보증서라는 건 사인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 의미라고 보면 굉장히 말씀이 어떨 땐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좀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언서를 1번, 2번, 3번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보물들이 깊숙한 곳에서 들어 올려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약동함으로 우리 삶의 근육이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뼈가 되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